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공시생인 것 같은데 매일 커피 사들고 들고 오시는 건 사치 아닐까요? 같은 수험생끼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졌어요. 이 공시생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커피를 사들고 오는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한 수험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은 자기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박탈되고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커피 한 잔을 가지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각박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늘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늘 사람들로부터 비교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조건과 환경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고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성도는 불평과 불만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둘러싸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비교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 배불리 먹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녀와 같이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배불리 먹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을 떠나 두로 지방에 오셔서 한 집에 머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로에 머물고 계신 사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무름은 은밀한 머무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보게 됩니다. 복음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복음의 일꾼이 가는 것보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은 신속히 퍼져갔습니다. 이 소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의 귓가에도 울렸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의 행동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자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가 표출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두로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아니면 여인은 문을 녹화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머무시는지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은 가만 있어도 들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수고를 동반한 열정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배불리 먹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 시계가 없을 때에 저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몇 시인지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초종이라는 거 아십니까? 초종 소리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칩니다. 제종 아십니까? 제종 예배 시간이 다 되었다 해서 한 10분 전에 종이 칩니다. 이 교회의 종소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고요한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는 종소리는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고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찾아온 것이나 그 발 아래에 엎드린 것 참 매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가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빈곤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출세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건강의 문제였습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된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님께 나가기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문제는 범사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모든 것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는 모든 일입니다. 한 전문의가 병원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뇌출혈로 위급한 소년이 실려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동차를 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노란 모자에 검정 점퍼를 입은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이 괴한은 권총을 들이대면서
자동차를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버스를 타고 택시를 갈아타 예상했던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년은 5분 전에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강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소년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년의 아버지는 소년의 죽음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란 모자와 검정 점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몇 시간 전 의사의 자동차를 강탈해 간 강도였습니다. 뇌출혈로 죽어가는 소년에게 진정 필요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소년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영혼을 치료할 의사는 누구실까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영혼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배불리 먹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배불리 먹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의 기도 안에는 간절한 열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는 여인의 간구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은 그냥 낮은 목소리로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정도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인은 예수님께 한 번 소리내어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는 얼마나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예수님 좀 안심시켜 떠나보내십시오,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여인의 기도는 기도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혹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기라도 하셨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가 혹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당했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메모를 주시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부르시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소리를 작게 내실 수는 없으신지요? 이렇게 누가 메모를 적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하늘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간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어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벼랑 끝에 있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물러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배불리 먹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배불리 먹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인의 간절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인 거절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은 비유로 주어졌습니다. 이 해안 도시인 두로는 농지의 제한 때문에 농작물 공급에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쪽 산지에 있는 유대 농부들이 경작하는 농작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울이 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유대 농부들은 준비한 곡식이 없습니다. 저장한 곡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과연 자녀의 떡인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취하여 개들인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들로 비유하면서 이방인에게 능력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아마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냉담한 거절로부터는 거기로 또 큰 상처도 받았을 만도 합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거절은 마치 비수같이 날아와 여인의 가슴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도 아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토록 간절하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겸손히 찾아와 간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네 친구, 손 마른 사람, 또 혈루증 여인, 또 해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물러설 만도 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무엇을 대답했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로 수치심과 모멸감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먼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을 여인은 알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비록 자신이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떡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얻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자녀인 유대인이 먼저지만 자녀가 먹었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과 같이 이방인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그녀는 말한 것입니다. 여인은 자녀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왜 나는 유대인보다 먼저 될 수 없느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거절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계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이 넘어야 할 한계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다가온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 앞에 이 여인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존심의 한계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그 자존심,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은 여인을 개로 불렀지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먹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고서는 과연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배불리 먹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접촉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육체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도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의 그 상황적인 한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환경적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론적인 한계,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상황적인 환경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결과론적인 한계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포함한 감정입니까? 여인은 상에서 부스러기와 같은 것을 구했지만 그는 결국 상에서 배불리 먹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여인이 먹은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떡을 먹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한 여인은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배불리 먹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